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시간을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총 28장 중에 21장부터 28장까지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그 일주일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지 행적을 기리고 그 내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한 그 성량한 사건의 일들을 가장 중시 여김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으실 즈음의 마지막 때를 가장 많이 어떤 복음서는 한 4분의 1 또는 3분의 1의 분량을 주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27장 뒤에 부분을 읽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지요. 그리고 대제사장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것이 나오게 되고 28장 오늘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과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한 6시간 정도입니다. 그 운명하실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시고 유대인의 안식일, 그러니까 모든 날의 시작이 오후 6시부터이기 때문에 남은 이 3시간 동안
안식일 되기 전에 안식일이 되면 어떤 일도 못하기 때문에 장사 지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날, 이게 바로 이제 새벽 6시가 되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이 6시에 이전에 여기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러니까 한 6시경쯤 되는데 6시가 좀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 5시경쯤, 우리로 하면 새벽 5시경쯤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날 오후 5시경쯤 장사되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이시고 다시 안식일 24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시게 부활하시게 되었으면 총 한 34시간 정도 무덤에 이제 계시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측정하면 한 34시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벽에 왜 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이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의 시신에 한마디로 향유를 부어서 적절하게 장사 지내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여인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총 4명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 하도 마리아가 많아서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 마리아는 마가복음에 보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고 또 다른 야고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 살로메도 마가복음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 중에. 그리고 또 요한나라고, 헤롯의 청지기 구스의 아내 요한나라고 해서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여인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명이 이 새벽에 지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만 죽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적절하게 그들의 관습에 따라 향유를 붓고자 찾아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도움을 주었었던, 그들이 적절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해서 도와줬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눈에 보이는 복음 사역 뒤에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도와주고 함께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기 전에 머리에 향유를 바른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거기도 사건이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그 마리아에게 향유를 받을 때마다 무슨 표현을 했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자신과 함께 늘 기억될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이 예수님의 사역을,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음 사역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일 뒤에는 항상 이 일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수많은 봉사자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등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 이것이 없이는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섬기고 봉사케는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제자들 뒤에는 예수님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여인들이 항상 존재하였다. 이것을 복음 사역하는데 항상 명심하자라고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가서 천사가 나타나 하늘로 내려와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의 돌들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지요. 모두가 다 죽는 것처럼 경비병들이 정말 꼼짝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이 여인들도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이 땅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즉각적으로 아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이 보낸 그 어떤 천사라는 것을 바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 떨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살아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이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의 마음이 두 가지가 굉장히 무서웠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알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이 소식을 알리려고 빨리 다름질에 갈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하지요.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 죄로 인하여 평안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안정된 상태, 평안하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느냐라는 뜻이지요. 있지요. 우리의 인사입니다. 평안하냐, 샬롬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여자들이 그의 발에 엎드려서 붙잡고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전하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제자들에게 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데 또 다른 이 부활한 것을 바라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 경비원들 두 종류인데 로마의 군인들이고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였으니 이 무덤을 좀 굳게 지켜달라고 대제사장이 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알아서 지켜라 라고 해서 두 종류가 지켰던 거죠. 로마의 군인과 경비병들이. 그런데 천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듯이 떨면서 꼼짝 못하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목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경비병 몇이 대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고하니까 대제사장이 로마의 군인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너희들이 잘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그러면서 빌라도가 알게 되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렇게 전하라. 이것이 지금 마태가 살아있을 때까지 널리 시중에 퍼진 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과 이적으로 그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된 상태로 나타나게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세상에는 이것이 이상한 소문으로 헛된 소문으로 들려지게 되는
이중적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마태는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의 행적을 굉장히 축약시켰습니다.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중에 딱 한 가지만 갈릴리 한 산에 부활하신 지 상당히 된 즈음이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좀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바로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1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의 입장에서는 또 이 마태의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의 어떤 그 뜻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곧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중에 이것도 참 재밌는 딱 눈에 띄는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 도마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만 몰라요, 사실은. 근데 분명한 것은 11 제자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실상 까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셔요. 그냥 아실 뿐이에요.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삼는 내용이다. 결국 교회는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제자로 삼아가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 중에 하나도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만 전하고 다른 어떤 것을 알지 아니하는 이것도 문제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 가르쳐 지키기만 하려고 하는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둘 중에 하나에 집중해서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뭐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제자 삼는 일은 우리 독단적으로 우리 힘으로 홀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능력 많으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심이 되죠.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몫은 다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나는 지키고 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열심히 복음 증거된 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되돌아봐야 되겠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예배만 있고 도무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없다. 무슨 제자 삼지도 않는 교회가 있지? 굉장히 의심스러웠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면 싹 빠집니다. 예배하면은 오시는데 말씀 보자 하면은 무슨 공부, 여러분 공부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웃으신 분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가르쳐 지키는 것, 말씀을 보고 순종해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절대 그냥 안 자라잖아요. 여러분 훈육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저절로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의 진리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끊임없이 알게 하시니까 그곳으로 점점 제자가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났을 때 그것이 지혜의 상징이라 하잖아요.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헛된 것에 시간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시간을, 우리 인생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지혜인데 이런 것을 성장해 가면서 더욱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이 없이 절대 제자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인생의 경험이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진리대로 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대로 말하고 행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큰 소리, 큰 힘, 능력, 수많은 수, 다수, 의견 이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제2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행하면 세상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박수 받지 못합니다. 왜 박수 받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얻으려고요? 세상에 자신들을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아니든 누가 와든 어떤 목회자든 여러분 말씀에 서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서 제자로 사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이것으로 가르쳐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성령이 마태를 통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는 이거다. 부활하여 주신 은혜를 통해 은혜를 받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 이게 교인이 이것을 해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속량으로 인하여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영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주신 명령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살게 하사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믿음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